요즘 대한민국에 큰 두 가지 핫한 이슈가 있죠. 하나는 남북 정상회담, 남북한의 이슈가 있고, 또 하나는 어벤져스 인피니트 워가 개봉하는 것이죠.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우리 한국인데 네, 저도 아직 보지 못했는데 저도 보려고 합니다. 보려고 하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것이죠. 엄청난 능력을 가진 능력자들이 함께 손을 잡고 악당들을 물리치는 내용입니다. 단순한 내용이죠. 근데 성경에도 보면은 이러한 어벤져스와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바로 사사들,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이 사사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벤져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갈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 갈렙을 통해서 갈렙이 마지막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을 완전히 이스라엘이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면 일반적인 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땅을 정복했으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할까요? 땅을 정복하고 나면 통치자를 세우겠죠. 왕을 세우겠죠. 일반적인 국가들, 주변의 국가들도 그랬지만 왕을 세우고 왕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국가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왕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왕과 조금은 다른 사사를 세우셔가지고 통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사의 역할들은 두 가지입니다. 평상시에 전쟁이 없을 때는 재판, 여러 가지 백성들의 문제들을 가지고 왔을 때 그들에게 재판을 하고 판단을 내려주는 일을 하고, 그리고 이웃 국가들과 전쟁이 났을 때는 그들을 이끌고 나가서 전쟁을 치르고 그 국가를 보호하는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왕과 사사의 차이는 뭘까요? 그 역할을 보면은 똑같이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하는 일들을 보면은 별 차이가 없는데, 과연 왕과 사사의 차이는 어떤 것일까요? 왕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왕은 자신의 권력을 계속해서 세습을 합니다. 자신의 가진 권력을 자신의 아들에게 물려주고, 그 아들은 또 그 아들의 손자에게 물려주고, 계속해서 자신의 권력을 이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이 시대의 왕의 모습이라면, 사사들은 그들이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했지만 그 통치가 자신의 역할이 끝나면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그 권력을 자신의 아들에게 물려주거나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물러나서 자신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사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그 세우신 자리에 있다가 이제 자신의 역할이 끝나면은 그 자리를 내려놓고 다시 평상시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왕과 사사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사들을 언제 세우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살아갈 때에 적군이 주변의 나라들이 침략할 때에 사사들을 세우게 되죠. 이 사사기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루틴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루틴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가운데 평화롭게 삽니다. 평화롭게 살다가 이제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웃 나라들의 그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웃 나라들을 세우셔가지고 그들을 침략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이라기보다 하나님이 징계라고 할 수 있죠. 너희들이 깨달아라.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웃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이웃의 그 나라들이 전쟁을 쳐들어오게 되면은 그 모습에 이제 괴롭힘을 당하게 되면서 그들이 힘들어하게 되고, 그러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 죄를 돌이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는 거죠. 사사를 한 명을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그들을 구원하는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사사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어벤져스라고 할 수가 있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사사로 세우셨을까요? 어떤 사람들? 힘이 굉장히 센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전쟁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셨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사람들을 사사로 세우셨는가입니다. 사사기에 여러분 사사가 몇 명이 등장할까요? 혹시 세보신 줄 보신 있으세요? 몇 명일까요?
12명이 등장합니다.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사사 중에 대표적으로 유명한 사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삼손, 뭐 아니면 기드온, 이렇게 두 명은 우리가 잘 알지만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름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운 사사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 이름을 한번 우리가 짧게 보면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사람들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셨는가? 네, 첫 번째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3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첫 번째 사사입니다. 첫 번째 사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세운 사람이 바로 온니엘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갈렙의 동생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사사가 저번주에 얘기했죠. 갈렙이 원래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다고 우리가 이야기했죠. 이방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다고 했죠. 여러분 첫 번째 사사가 바로 이방 출신인 것입니다. 바로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에 있던 사람의 이방인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된 사람 중에 지금 첫 번째 사사를 세우고 있는 것을 우리 온니엘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세운 사사는 누굴까요? 한번 3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두 번째 사사 에웃. 근데 특별히 앞에 이렇게 수식하고 있습니다. 왼손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왼손잡이. 성경에 보면은 이 왼손잡이를 이렇게 원어에 보면은 왼손을 사용하는 에웃이라고 나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이 묶인 자라고 표현합니다.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자라고, 왼손을 사용하는 자라고 나온 것이 아니라 오른손이 묶인 자라고 표현합니다. 즉 이야기는 왼손잡이라는 것은 당시 시대에 오른손잡이, 일반적인 우리가 오른손잡이가 정상이라고 보는 것이고 왼손잡이는 비정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른손이 묶인 자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통해서 또 생각해보면 두 번째 사사가 이번에 이방사람, 첫 번째는 이방사람, 두 번째는 왼손잡이입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 어떻게 보면은 오른손을 이 성경의 말 그대로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사람, 어떻게 보면 장애인이라고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함께 두 번째 사사로 세워서 그들을 구원합니다. 또 나갑니다. 세 번째 세운 사람은 누굴까요? 3장 31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에웃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고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우리가 삼손이 당나귀뼈로 수많은 사람을 죽인 사실은 알고 있지만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다는 이야기, 우리가 성경을 이런 사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 세 번째 세운 삼갈, 이 사람은 소모는 막대기로 사람을 죽였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소를 보는 사람이었다. 농부였다는 것이죠. 군대를 이끄는 어떤 군사가 아니라 농부라는 것이죠. 평범한 농사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셔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점점 뭔가 그림이 그려지시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사사로 세우시는지, 이방 사람, 왼손잡이, 그리고 이제는 농부, 농사일을 하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자, 계속해서 볼까요? 4장 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라피도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지. 네 번째 누굽니까? 이번에 드보라, 여선지자, 여자를 세우십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여자가 여자의 인권이 온전하게, 여전히 아직도 여자들의 인권에 대해서 아직도 완전하게 그것이 평등하게 되지 못했다고 세상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과거 뻔 옛날에 여자의 인권은 어떻겠습니까?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았던 이 시대였어요. 그런데 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사로 세우시는지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또 볼까요? 6장 1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매. 기드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인데, 이 기드온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에요? 겁쟁이입니다. 굉장히 겁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몰래 들킬까봐 숨어가지고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었죠. 걸리면은 그 사람들한테 죽을까봐. 그리고 너를 큰 용사로 세우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할 수 없다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에게,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맞다면 증거를 보여달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그 증거를 나타내달라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되게
우유부단하고 그리고 굉장히 소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 찾아가서 너를 사사로 세우는데 너가 큰 용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계속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을 볼 때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뭔가 굉장하고 능력 있고 뛰어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당시 시대에 어떻게 보면 조금 마이너한 사람들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한 번 더 볼까요? 11장 1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길앗 사람이 있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이제는? 기생의 아들입니다. 정식 아들이 아니라 기생을 통해서 낳았던 사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왕따를 시킵니다. 이 딸을 왕따를 시키죠. 왕따를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십니다. 큰 용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듯 하나님께서 지금 세우시는 사사의 모습들을 볼 때에 우리가 봤을 때 능력 있고 뛰어나고 전쟁을 잘 칠 것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되게 연약하고 약하고 마이너한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십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지금 한창 전쟁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 국가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면서 힘들어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사들이 있습니다.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거의 이름을 잘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들이죠. 이들의 특징은 이들은 전쟁 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평화로운 시대에 세우셨던 사사예요.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어떤 사람이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했다라는 이야기보다는 이들 보면은 집이 이들이 가진 성읍이 몇 개였고 아들, 딸을 몇 명 낳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주로 나옵니다. 평화로운 시대에 세웠던 사사들은 이러한 구체적인 어떤 사람이었는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 세우셨던 사사들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어려움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세우시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명 삼손이 있지만 삼손은 굉장히 복잡하고 삼손에 대해서는 한 명만 놓고도 이야기할 때 입체적이기 때문에 오늘은 삼손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한 우리가 이 사사들의 얘기를 보면서 우리가 신약에 가게 되면 또한 우리가 비슷한 12제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로 세우셨던 그 12명 그들이 다 어떤 사람이었죠? 당시 시대에 메이저하고 잘 나갔던 사람들이 아니라 시골의 어부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욕을 먹고 지탄을 받았던 세리였고 어떻게 보면은 당시 시대에 마이너했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마이너한 12명을 자신의 제자로 세우시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들을 세우시고 제자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방법은 우리가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강하고 능력 있는 자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세우십니다. 약한 자를 세우십니다. 마이너한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고린도전서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여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가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여 하시며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세우시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죠. 자신이 잘났다면, 자신이 능력 있다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그는 분명히 자신의 그 강함, 자신의 뛰어남을 자랑할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자랑이 되고 자신을 높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세우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만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약한 것, 우리에게 있는 약한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함, 우리의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는 건가요? 우리의 약함만을 사용하는 것인가요?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뛰어난 능력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언제 사용하실까요? 그때는 바로 우리의 존재 자체, 우리 교만한, 우리 인간은 태생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높아진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 마음을, 그 존재 자체를 철저하게 낮추신 다음에 존재를 철저하게 낮추신다면 그제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사용하십니다. 존재를 하나님이 겸손케 하신 다음에
그 능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은사들을 사용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비로소 그 은사, 그 능력이 그 사람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타낸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잘 아는 사람이지만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요. 자신 존재가 온전히 교만했던 바울이 온전히 겸손해지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그 강점들을 사용하십니다. 바울이 온전히 겸손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세우시고 어떻게 일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그 사사들, 그 연약한 자들, 왼손잡이, 여선지자, 그리고 기생의 아들, 그리고 겁쟁이, 소심한 자, 이방 사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농부, 전쟁에 능하지 못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지금 일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그 연약한 자들이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사사기에는 그 비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 원하는데 공통적으로 사사기 3장 10절, 사사기 6장 34절, 사사기 11장 29절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죠? 반복돼서 나오는 것 바로 여호와의 영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그들이 연약하지만 그들은 부족하지만 여호와의 영, 성령이죠.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을 때 비로소 그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비결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연약한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성령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들 가운데 자신의 능력,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그들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들이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그들 모두 도망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약한 존재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죠. 하지만 그들이 결국 예수님을 도망가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했던 존재이지만 결국 그들이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그들은 온전히 완전히 변하여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들이 담대하게 목숨까지도 내놓고 그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연약함을 세우셔서 사용하신 하나님 그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제가 지금 하는 설교도, 우리가 하는 찬양도,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일들도, 사역들도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을 하지만 그 안에 성령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열매를 할지라도 그것은 뭔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로 우리의 것이 되버리고 마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행한 것이다. 나의 자랑이 될 뿐인 것이죠. 결국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부 이 공동체도 결국은 우리 가운데 모여서 예배하고 이렇게 우리 함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나누고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이곳 가운데 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들이 결국은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사사들, 제자들 그랬던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일들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스가랴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것, 공동체를 세우는 것, 우리가 변화되는 것, 우리의 사역 가운데 뭔가 역사가 나타나는 것, 결국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성령을 구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러한 성령을 구하며 또 우리 각자 자신 개개인의 삶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기를 우리 구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짧게 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 싶은데요. 제 안에 굉장한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게 뭐냐면 제가 음악에 대한 컴플렉스가 굉장히 컸어요. 음악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었어요. 노래하는 것, 악기 연주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두려웠고 그것에 대해서 난 되게 음악에 실력이 없어라는 것을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때 이제 여러 가지 악기를 배우잖아요. 음악 시간에. 그럼 특별 리코더를 배웠는데 리코더를 부는 게 자신이 없어서 애초에 막 연습을 하면은 할 수 있는데 아예 그냥 연습을 하지 않고 음악 시간에 리코더 시험을 보면은 아예 리코더를 안 갖고 가서 최하점을 맞았습니다. 제가 음악 시간에 초등학생 때 아예 리코더를 불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필 제가 초등학생 때 어떻게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다녔는데 크리스마스 날 우리는 유초등부가 뭐 하잖아요. 앞에 나가서 하필 하는 게 유초등 학생들이 다 같이 전도사님이 자 우리 이번에 리코더를 다 같이 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유초등 학생들 우리 크리스마스 날 다 같이 리코더 갖고 와서 우리 리코더로 불 거니까 연습하자 해서 토요일 날 리코더를 갖고 했어요. 근데 제가 다른 친구들 다 리코더를 갖고 왔는데 제가 리코더를 안 갖고 갔어요. 혼자 또 리코더를 안 갖고 가고 혼자 그냥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연습을 하는데 왜 너 리코더를 안 갖고 와 이러면서 꼭 갖고 와 이러면서 하는데 애들 막 열심히 연습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리코더 난 못하는데 리코더 못 부는데 나 저게 못 끼겠는데 그런 생각 딱 들면서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래서 초등학생 때 그러면서 교회를 떠났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크리스마스 날 리코더를 못 분다는 이유 때문에 그냥 제 스스로 그냥 나 교회 이제 안 나가 저거 못하겠어 하면서 교회 발걸음을 끊어버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음악에 대한 제 안에 트라우마 나는 음악에 소질이 없어라는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는데 또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고등학생이 돼서 고1 때 음악 시간에 이제는 음악 시간 때 막 노래도 부르고 뭐 하잖아요. 그런데 음악 선생님이 기타를 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더니 자 이제 우리 이번에는 기타를 배울 거야 하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타 연습해가지고 몇 달 뒤, 한 달 뒤인가 두 달 뒤에 이제 각자 곡 정해서 연습해서 시험을 본다고 했습니다. 그때 기타를 제가 못 쳤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막 그때부터 기타 열심히 연습하고 저도 기타 한번 해봐야지 하고 했는데 도무지 이건 못하겠는 거예요. 손가락도 아프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래서 또 기타를 또 안 쳤습니다. 그래서 안 쳐서 또 이제 시험이 됐죠. 기타는 어때? 기타 제가 들고 가는 게 아니라 그 기타 있으니까 자 이제 한 명씩 나와서 여기 기타 있으니까 자 그다음 연습한 거 해봐. 그럼 막 누구 에델바이스 막 이렇게 막 연주를 하고 그 당시에 기억이 나고 막 에델바이스 그런 거 막 아르페지오로 막 치고 막 누구 치고 이러다 이제 제 차례가 됐습니다. 나갔는데 연습을 하나도 안 했죠. 그래서 못 치고 또 내려왔습니다. 그냥 뭐 코드만 이렇게 뭘 하는데 뭐 소리가 전혀 안 나는 거죠. 뭐 연습을 제대로 안 했어요. 그러면서 또 기타 어떻게 됐을까요? 최하점을 받았습니다. 또 그때 그러면서 또 나는 음악에 소질이 없어, 능력이 없어 이러면서 아예 그냥 음악 시간을 아주 혐오하고 싫어하는 그런 학생이 되었는데 그랬던 제가 음악에 정말 지금도 제가 음악을 잘하지 않지만 그랬던 제가 지금 그 이후에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제가 기타를 스스로 연습하고 어떻게 그러다 교회 이제 그때는 교회를 안 나갈 때였어. 고1 때는 교회를 안 나갈 때 교회를 나갔는데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할 때인데 고2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우연히 그냥 기타를 전도사님이 너 기타 한번 쳐봐 하면서 던져줘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한번 다시 해볼까 하고서는 연습을 하기 시작하면서 기타를 하게 되고 제가 기타를 막 치니까 전도사님이 그때도 얘기해 주죠. 나 드럼도 한번 쳐봐 그러면서 드럼 막 또 치게 되고 이제는 너 찬양인도 한번 해봐 그러는데 이제 찬양인도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 음악의 트라우마, 음악의 그 약함, 연약함 나는 음악을 할 수 없어 나는 음악에 소질이 없어라고 했던 제가 이렇게 하면서 지금도 소질이 음악적인 실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찬양 인도를 하면서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고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넘어서 그것을 이제 지금 업으로 삼고 그걸 먹고 살고 있죠 지금. 그 일까지 제가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저는 음악에 뭔가 실력이 엄청나고 능력 있고 노래 잘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연약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쓰시는구나. 그런데 이 가운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제가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었다면은 굉장히 교만했을 겁니다. 나 잘해 이러면서 막
나 잘하니까 내 노래하니까 사람들이 막 따라 부르고 막 눈물 돌리고 역시 내 능력으로 내 기타 연주에 내 목소리에 사람들이 반응하면서 은혜를 받는구나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알고 있죠. 제가 제 노래 실력 그리고 제 기타 연주 이런 것도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오직 성령님이 일하셔야만 이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고 찬양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이 사역을 하지만 철저하게 성령님께서 일해 주셔야만 하나님께서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 청년 여러분들 가운데도 분명한 안에 그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트라우마 아니면 나 연약하다 이런 부분 나는 굉장히 나 잘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분들, 연약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 개인의 삶을 통해 또한 오늘 사사들을 통해 제자들을 통해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연약함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강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의 힘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게 되는 일들이 우리 청년들 안에도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에 그 연약함, 그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리고 일평생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어디에 있든지 이곳뿐만 아니라 나중에 가는 어느 곳에든지 우리 한 명 한 명 모두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들이 그것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